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5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52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룩한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5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빌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제52장 1절에서 거룩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한 신부처럼 단장한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52장 7절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쁜 소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제52장 1절에서 말씀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 예루살렘을 계속하여 강조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이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성,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높이 드시고 열방의 모든 산들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흠모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모예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준비된 산, 준비된 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 모예드, 카이로스 타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산, 거룩한 시온산, 거룩한 성전이 있는 산,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 모예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예비하신 시온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영원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소에 말뚝 하나도 영원토록 뽑히지 아니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새하늘 새 땅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도성 시온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새 땅을 창조하신다. 바라 엘로힘 창조하신다. 새 하늘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새 예루살렘
봐라 제루살렘,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사야 65장 17, 18절에서 창조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1절 거룩한 예루살렘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신층의 믿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땅에 있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현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새 예루살렘으로 창조하시는 그때 이 세상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불에 타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베드로서 3장 7절을 위하여 동일한 말씀, 창조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하늘을 태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불에 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도 땅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 기억해야 하는 이사야 65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 이 사람이 지혜답니다. 이 사람이 최후의 성리답니다. 오늘 예루살렘 땅에 현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신층이 믿음으로 받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이신층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만이, 오직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신 자만이 이신층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52장 1절 거룩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시온성, 어떤 시온이라고요? 모예드 시온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시온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3차 성전을 짓고자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제3차 성전, 제4차 성전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4차 성전, 3차 성전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오늘도 창조의 주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천,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메시아닉 주 예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자요, 복 있는 자요, 최후의 승리답니다. 오늘 이사야서 제52장 7절에서 포로에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석방시키시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산을 넘어오면서 바다를 건너오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여, 그 발이 아름답도다, 그 발이 복되도다, 하나님의 축복의 발이 되었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구원, 여호수아 혹은 원어가 야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산을 넘어오는 발이요, 아름답도다,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한 선포요, 둘째 평화에 대한 선포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두 번째 평화, peace, 샬롬, peace, 평화에 대한 선포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평화다, 피스다, 샬롬이다. 언제 이것을 말씀했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로 던지시는 가운데 바빌론 포로에 제1차 포로 BC 605년 바빌론 포로로 보내십니다. 제2차 포로 BC 597년 2차 포로로 보내십니다. 제3차 포로 BC 586년 바빌론에 3차 포로를 보내십니다. 제1차, 제2차 포로로 이미 보내신 후에 제3차 포로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메신저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빌론 포로 계획 1차, 2차, 3차 바빌론 포로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다, 소망을 주려 합니다. 오늘 21세기 메신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대하여 바빌론 포로를 전제하고 가르칩니까? 바빌론 포로 1차 포로 잘라버리고 2차 포로 잘라버리고 3차 포로 잘라버리고 듣기 좋은 메시지로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평화하면서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에서도 박수갈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며 포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넘어서 예레미야 제39장 1절 이하 3차 포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3차 포로 준비됨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평강,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평화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디 가든지 박수갈채 맞는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박수갈채를 받지 못하시는데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장대소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아침 그 장소에서 만나자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화평, 화목을 위하여 포로로 보내심을 선포해야 하는 포로만이 평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로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니 바빌론 포로를 통하여 아수르 포로를 통하여 마침내 깨어져서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 산을 넘어 바다를 지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외치는 그 발걸음, 파수꾼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파수꾼이 외치는 내용이 뭐죠? 평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 금송아지 우상입니까? 성공주의 우상입니까? 방언은 삽니까? 기적의 연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3장 14절 하나님이 성공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성공한 자들아, 작힌 성공한 장로들아, 성공한 제사장들아, 성공한 선지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삼켰다. 성공한 자들이 포도원을 삼켰습니다. 세상에 정치 우상으로 포도원을 삼켰습니다. 종교 우상을 가진 자들이 포도원을 삼켰습니다. 지식 우상, 경제 우상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포도원을 멸망시킨 자들,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2장 7절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내용을 전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전합니까? 번영주의 우상을 전합니까? 유물론 우상, 물량주의 우상,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타락한 영성 우상입니까?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은
점쟁이도 할 수 있습니다. 마술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점쟁이도 할 수 있는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타락한 영성 우상을 만들어주며 물량주의 짐승 문화를 만들어가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북한 주체사상, 짐승 주체사상, 저들에게 서울 동대문을 열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서울의 청와대를 열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물량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유물론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북한 주체사상, 유물론 공산당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으로 두루두루 동대문 서대문을 열어주는 자입니다. 세상에 물량주의는 북한 공산당 유물론과 같은 뿌리입니다. 같은 뿌리 한 동아리입니다. 기억해야 한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51장에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준비된 저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룩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복된 소식이 뭐라고요? 또 기적입니까? 또 방언은사입니까? 누가 예루살렘을 삼켰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삼켰습니까? 성공한 자들이 삼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3장 14절 성공한 자들아, 성공한 자켓 장로들아, 성공한 제사장들아, 성공한 정치 우상을 만든 자들아, 성공한 경제 우상을 만든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을 삼켰다, 멸망시켰다,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52장 7절에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땅의 성공복이 아닙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하나님의 플랜이 재앙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포로로 보내지만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다. 포로 보내서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성취됩니다.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켈로를 땅의 성공 우상으로, 번영주의 우상으로, 물량주의, 유물로, 우상으로 선포하여 북한 주체 사상이 대한민국 서울에 들어오도록 동대문을 열어주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 복된 소식 내용이 첫째, 구원, 샬베이션, 둘째, 평화, 샬롬,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21세기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공산국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짐승문화를 만들어가는 차별금지법은 기억해야 합니다. 짐승우상을 만들어가는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짐승으로, 다섯째 차별금지법. 이들은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 복된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곧 종말에 나타날 바빌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21세기 공산국가 소비에트, 중국 기억해야 합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비에트 소련이 1917년도에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공산화되기 전에 러시아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었습니다. AD 988년에 러시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1000년 동안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1917년도에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소련을 지도했던 스탈린, 조셉 스탈린입니다. 요셉 스탈린, 기억해야 하는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로 수천만 인민을, 백성을 학살시킨 주범자 스탈린, 풀네임이 요셉 스탈린. 요셉, 성경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주의 우상으로 외칠 때, 번영주의 우상으로 외칠 때 요셉 스탈린을 만듭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메시저, 부흥사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박수를 쳐봤습니까? 요셉 스탈린, 물량주의 메시지를 배운 요셉 스탈린이 20세기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공산당 주인이 책임자가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 1949년도에 공산화되기 전에 400년 동안 중국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1583년 중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성경 말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1949년 모택동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질문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량주의 메시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유물로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1884년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김일성 주체사상, 김성사상, 태양상을 섬기는 김일성 주체 김성사상, 기법조를 만들어 타락시키는 북한 주체 김성사상, 평양신학교를 학살하는 김성사상, 평양 장래인 교회를 학살하는 주체 김성사상, 오늘 21세기 평양 장대행 교회, 거룩한 장대행 교회, 1907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였던 평양 장대행 교회를 김일성 우상이 밟아버리고 있음을 대한민국은 기억해요. 메신저들은 기억해요. 부흥사들은 기억하여 성공주의 메시지를 외쳐서 안 됩니다. 금송아지 메시지를 외쳐서 안 됩니다. 요새 스탈린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요셉의 꿈을 성공주의 메시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전에, 에집트 애굽을 심판하시기 전에 요셉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이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이 먼저 선포되고 하시고 복음이 먼저 선포되게 하신 후에 애굽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애굽을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을 바빌론을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을 페르시아를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을 헬라 그리스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마침내 로마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오늘 21세기 애굽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21세기에 아랍 사람, 아랍 사람, 이슬람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전에, 멸망시키시기 전에 요셉을, 창세기 37장에 나타나는 요셉을 애굽에 파송시키셔서 선교사로 파송시키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19장 23절 이하 하나님이 애굽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 애굽아, 나의 백성 애굽아, 애굽에 복음화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21세기 부흥사, 21세기 메신저,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하다가는 이사야 51장 17절 하나님의 진노의 찬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오늘 이사야서 52장 하나님의 통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결론 이사야서 52장 8절 이하에 체대, 미시바드, 헤세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목적입니다. 기억해야 많은 메신저 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부흥 강사 이 비밀을 모르고 있으며
그러므로 결론으로 맺어주는 것이 땅의 성공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어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를 벗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심판하시되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느냐. 박장대소, 개그맨, 개그우먼, 그룹은 교회 성전을 개그장으로 만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1장 17절 하나님의 심판의 장, 진노의 창, 분노의 창을 준비하셨는데 목구멍에 평양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평양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평양장대행초회가 성령 나타난 능력으로 이름 있는 역사에 하나님이 쓰실 초회인데 21세기 김일성 주체사상 우상의 발밑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21세기 부흥명사 부흥회 목구멍에 평양냉면이 넘어갑니까?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박장대소 개그 폭소가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8절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심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세 가지를 가르치심 그 세 가지가 곧바로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입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최대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로 받는 하나님의 의 미시바드 정의 심판 진리 이것이 미시바드 세 번째 헤세드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한 사랑은 순교신앙입니다.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세 번째 헤세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가르치심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행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 우상을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52장 8절부터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최대 미시바드 헤세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부흥 강사는 기억해야 대한민국 메시지는 기억해야 세계교회는 기억해야 또다시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우상을 가르치다가는 금송아지 우상을 가르치다가는 유물론 물량주의 우상을 가르치다가는 하나님께서 칼막스, 공산당, 요셉, 스탈린,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52장 9절) 포로에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하여 하나님의 대속하신다. 리디임, 하나님의 대속,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대속하신다. 대속, 리디임, 랜섬, 리디임, 대속하시다. 예수님 피로 예루살렘 성을 대속하시다, 구원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이신층의 믿음 최대 내용입니다. 질문 52장 9절에서 대속함을 받다, 구원을 받다, 리디마, 원어가 가알, 고엘제도, 결혼제도 중에 고엘제도가 있죠. 원어가 가알, 대속하시다, 가알하시다. 질문합니다. 대속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신저는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부흥 강사 두 가지 구원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이거는 땅에 속한 대속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 속한 대속, 전쟁에서 구속, 대속, 가난에서 구속, 대속, 질병에서 구속, 대속,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대속입니다. 땅에 속한 리딤, 땅에 속한 야샤, 땅에 속한 요수아, 땅에 속한 구원이요, 땅에 속한 대속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국 갈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21세기 노벨 평화상은 받았지만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땅에서 성공한 구원은 받았지만 땅에 가난에서부터 대속, 가난에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기억해야 합니다. 노벨상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금융계 황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랑하지만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사야서 52장 1절 이하, 7절 이하, 8절 이하 믿음의 선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두 가지 구원, 영혼 구원, 바빌론으로부터 포로에서 구원, 두 가지가 다르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 받고 나서 구원으로 끝납니까? 오늘 11절에서 이사야서 52장 11절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라, 두 번째 거룩하라, 세 번째 십자가, 자기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몇 절이라고요? 52장 11절 11절에서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룩하라. 거룩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대한민국 교회가 기억하고 있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이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기억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억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부흥 강사 있습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듣기 좋은 메시지를 가르치면서 박수 갈채 받기 좋아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바로 이것은 순교신앙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니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어떻게 해서 택하심을 한다고요? 너희가 성령으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했노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했노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여 성령으로 기뻐하라. 성령으로 감사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11절 거룩하라.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나사 어깨에 매라. 나사 어깨에 메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골고다 산상 십자가 산상까지 구레네 시몬처럼 아프리카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라. 이것이 마틴 루터 95개 조항 결론입니다. 제94번 제95번 결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마틴 루터 말씀 95개 조 결론임을 기억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하는 부흥 강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통치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믿음, 체대, 미시바드, 거룩한, 정의, 헤세드, 순교시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시라, 제물시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용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첫째, justified, 둘째, sanctified, 셋째, sacrifice. justified, 이신칭입니다. sanctified, 거룩한, sacrifice, 제물신앙.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받아 외친 내용입니다. 이하여 1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예언하고 있으면 기억해야 합니다. 몇 절이라고요? 52장 13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라. 원어가 나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 나사. 11절 네 어깨에 거룩한 기명, 바빌론에 포로될 때 빼앗긴 거룩한 그릇들, 거룩한 기명 어깨에 메라. 이것이 원어가 나사. 질문합니다.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가 있죠. 미국 워싱턴에 본부가 있죠. 거기에 김영길 총장,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이 바로 이 미국의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간증 중에 하나가 자신은 나사에 근무할 때 예수님을 몰랐다고 했죠. 그런데 그 나사 21세기 최대의
과학의 첨단을 긋고 있는 그 나사 우주항공국, 여기에 근무하는 자들이 철저하게 예수님, 오직 예수님, 철저한 믿음을 목격하면서 감동해서 김영길 총장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한국의 한동대 총장 시대에도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총장직을 감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어깨에 매다 원어가 나사, NASA, 나사, 우주항공국, NASA, 꼭 같죠.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세 가지 통치, 제대로 미시바다 해실, 믿음,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실 때 나사, 어깨에 매라, 네 십자가 어깨에 매라, 거룩한 그릇, 성전 그릇, 거룩한 기명을 어깨에 메고 오라. 수레에 싣지 말고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매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헤세드 사랑, 헤세드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7번은 유튜브를 통하여 21세기, 오늘 2023년이죠. 2023년 10월 유튜브에 부흥 강사하게 되면 누구라도 기억할 수 있는 부흥 강사 설교 내용을 잠깐 고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채찍을 명령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을 암시합니다. 방문할 때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고 너희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두나미서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경고했습니다. 채찍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갈까? 사랑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갈까? 내가 너희 능력을 점검할 것이다. 너희 말이 아니다. 능력을 점검할 것이다. 이 능력을 오늘 메신저들이, 오늘 부흥 강사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능력을. 2023년 10월 종교개혁의 달, 유튜브를 통해서 해석하는 부흥 강사의 메시지를 듣고 고발합니다. 이 능력을 이 부흥 강사는 기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기적, 병 고치는 기적, 지나가는 은사하는 기적, 귀신 쫓는 기적. 지금 바울 사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말씀하는 겁니까? 기적으로 능력을 해석 먼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해석할 때 예언합니다. 북한 주체사상, 짐승문화 주체사상이 대한민국 동대문을 쳐들어오는데,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됨을 기억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기적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되었습니까? 기적을 못해서 바벨론 포로되었습니까? 이사야 3장 14절, 이스라엘을 잡아 삼킨 자야, 이스라엘 포도원을
잡아 삼킨 너희는 성공한 자들이다. 성공한 자들, 성공한 자들. 종교우상 성공, 정치우상 성공, 경제우상 성공. 성공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잡아 삼켰다. 포로가 되게 한 원흉이 너희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능력을 알아보겠다. 바로 그것은 문맥을 연결시키면 장님이라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4장 16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기적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방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땅의 성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십자가 신앙 나사 어깨에 메라 나사 십자가 신앙. 바울 사도는 십자가 신앙을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에 순종하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것이 4장 16절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흥 강사가 세상을 다니면서 땅의 성공으로 가르치고 십자가의 도를 잘라버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원을 삼킨 자는, 대한민국 포도원을 삼킨 자는 성공한 너희다. 성공 우상을 따라가는 너희다. 이사야서 3장 14절 성공한 자켄, 성공한 장로, 성공한 제사장, 너희가 포도원을 삼킨 자다. 하나님의 진노의 창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해석하는데, 부흥 강사가 마태복음 23장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공 우상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죽은 믿음, 이것을 본문으로 부흥사가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설명할 때 23절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핵심 맥이 여기에 있습니다. 23장 23절 마태복음, 이게 구약, 신약, 요한계시록 이어주는 핵심 맥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고 명령하시죠?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이게 이제까지 강조했던, 구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최대 미시바드 해제됩니다. 최대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의, 최대 미시바드 정의 진리, 해제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모세 오경, 구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어디서나 주일기처럼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명령하시는 채택 미시바드 해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을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삼일체 하나님으로 외치시고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리스말로, 그리스 헬라말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꼭 같은 것을 외치는 피스티스,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의, 크리시스 정의, 진리, 엘리오스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 율법의 완성, 이것이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말씀을 부흥 강사가 잘라버리고 근체와 11조 잠깐 언급하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이것을 잘라버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서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이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채택 미시바에 대해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본받는 십자가의 도, 이것을 능력으로 가르치시는데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해석합니까? 한국 기독교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채택 미시바드 해석, 신약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땅에 기적으로 가르치면, 땅에 지나가는 은사 중심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하나님 앞에서 젖먹이로 빛을 버린 자들아, 젖먹이 생은 소금을 버린 자들아, 너희를 밟아버릴 수 있는 바벨론을 준비했다. 너희를 밟아버리도록 아수르를 준비했다. 잠언서 16장 4절 악한 날에 악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억해야 없는 야고보 선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성경을 가르치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는다. 더 큰 심판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5장 9절 이하 예수님의 심판의 발걸음 소리가 모퉁이에서부터 들려오지 않느냐? 기억해야 하는 성결교에서 가르치는 것, 성결교 교리 중에 중생, 성화, 신유, 재림, 중생, 성화를 성결이라고도 표현하죠. 중생, 성결 혹은 성화, 신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중생, 성화, 신유, 중생, 성화, 신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자, 이 재림을 맞이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신유가 제일 마지막 결론으로 강조되는 것, 조심스럽게 교단에 제의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 준비할 성도에게 결론적으로 신유원사를 결론적으로 가르칩니까? 신유원사가, 방언은사가 결론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시고 신약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 설교를 하실 때 정확하게 설교의 모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먼저 가르쳐라. 두 번째, 땅의 복을 두 번째로 주신다. 땅의 복을 두 번째 말씀하신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신유원사가 땅의 복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결론 7장 13절.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문이다. 좁은 길을 택하라. 생명의 길이요 천국 길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거짓 선지자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십니다. 기적을 행하면서, 신유원사 행하면서, 축사,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세상 지나가는 땅에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자기들이 행한 기적을 예수님께 자랑 삼아 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기적을 행하는 너희들, 신유원사 행하는 너희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신유원사를 자랑하는 너희들아, 결론으로 신유원사를 자랑하는 너희들아, 내가 한 번도 너희를 한 적이 없다. I never you. 떠나가라.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아노미야.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야.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데 크리스엘레오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파괴시키는 자야. 파괴시키는 자야.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 떨어질 곳이 지옥밖에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하여 결론에서 지나가는 은사가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귀신 쫓는 은사가 아니고, 신유은사가 아니고, 결론은 체덱 미시바데 헤셋 피스데 크리스의 료시 믿어,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준비하시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진노의 잔을 준비했다. 알아서 끼라. 너희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진노의 잔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곧바로 51장 4절. 율법을 지켜라. 체덱 미시바데 헤세드를 지켜라.
제댕 미시바드 헤신 믿음적인 사랑, 이것이 모든 만국의 빛이다. 모든 만국, 모든 열방 행한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제댕 미시바드 헤신, 이것이 21세기 모든 열방이 받아야 할, 순종해야 할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51장 5절 하나님의 심판, 열국을 행한 하나님의 심판, 종말을 행한 하나님의 심판, 모든 열국 다 들어갑니다. 세상에 5대양 7대주 8대주에 있는 모든 열방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51장 5절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51장 6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늘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 베드로 사도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위하여 동일한 말씀, 창조하실 때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을 불태우십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지구를 불태우십니다. 이것이 몇 장이라고요? 이사야 51장 6절. 하나님이 심판 중에 이렇게 하늘도 떠나가고 지구, 땅도 떠나갑니다. 이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하루살이처럼, 무엇처럼요? 하루살이, 파리, 똥파리, 플라이, 똥파리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해 두려워 떨 것을 기록하고 있으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창, 51장 17절 진노의 창을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51장 4절에서도 무엇을 강조합니까? 심판 자리에 서기 전에 열방의 빛이 되는 제댕 미시바드 헤셰 피스데 크리스 엘리오셔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 율법으로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는 율법의 강령으로 준비하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준비하라. 심판이 받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피스티스 크리스텔로서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티스 크리스텔로서 이것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준비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 이야기로 끝내버리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는 이 메신저에 영안이 의심스럽습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맥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맥을 잡지 못하고 박수갈채 맞는 메신저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2023년 10월달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종교개혁 갱근주의 운동으로 북한의 주체사상, 유물론 주체사상, 평양 장대교회를 불태워버린 학살한 북한 김성 주체사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을에 밟아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광야의 순교자 세례요한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원합니다.